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예, 다 펴셨으면은요,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님들 읽으시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보통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불리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주 전에 이제 사경회를 했는데요. 사경회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상태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구원은 포괄적인 용어인 반면 오늘 배우실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그 구원 안에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보통 칭의라는 아마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칭의와 오늘 배우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구원의 두 기둥입니다. 근데 두 가지 용어의 차이점이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정 앞에 서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법정적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칭의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며 이것은 나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것이 칭의라면 거듭남 또 다른 말로는 보통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칭의가 외면적인 변화라면 중생은, 거듭남은 내면이 새롭게 창조되는 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거듭남은 함께 따라갑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펴 있으니까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거듭남, 중생의 개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도 거듭남, 예수님의 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사건,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준 것이 뭐냐? 너희들을 거듭나게 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1장 23절. 여기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께서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남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씩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거듭남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본문이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야기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앞구절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니고데모 이야기는 원래는 방금 읽으신 2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원문에는 많은 표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개만 뽑아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방금 읽으신 2장 2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헬라어 원문은 23절에 믿었다라는 이 표현과 예수께서 24절에 의탁했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만 시제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그 단어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단 한 번. 반면에 예수께서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미완료로서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단발성으로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믿은 것이 아니라, 즉 항구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자, 오늘 이 방금 읽으신 24절과 25절에 이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24절에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고 25절에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메시아에 대한 냉소주의를 보였던 나다니엘 속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그 마리아에게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죄인만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의 내면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돈이라는 우상을 꿰뚫어 보셨어요. 나아가 자신과 함께 3년 반을 동거동락했던 그 유다가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자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있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자신의 몸을 의탁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 이 서울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꾸준히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1절 그런데라는 이 언급은 23절에서 언급했던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이 니고데모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라는 인식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그들과 니고데모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데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신분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고 세 번째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들과 이 니고데모의 차이점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공간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은 그러한 면보다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는 BC 2세기경에 이 유대 야훼 신앙을 이방 종교로 바꾸려고 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을 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보통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굉장히 헌신한 자들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지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약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였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반면에 백성들을 지배하는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배하는 계층은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두개인들은 귀족,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종교 계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은 성경 이외의 다른 자료에서는 본받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거룩한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표현하기를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도자, 관원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 자치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통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도 권력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 니고데모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어로 당연히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도 지어줍니다. 헬라어로 이름을 짓는 유대인들은 소수의 상류층들만 헬라식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가문 역시 소수의 상류층 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가 상류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역사 자료에 보면 이 BC 3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딱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모두 구리온이라고 하는 가문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리온 가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 바로 이 니고데모 가문, 구리온 가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가 얼마나 많았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가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한 33kg 정도 되는데, 이 33kg 정도 되는 몰약과 침량은 노동자 약 100년치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세력가였어요. 돈도 많고 부자였고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아주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한 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2절에 보시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니고데모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학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시골 출신,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더군다나 배움이 없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가 학문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학문이 없는 예수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나아가서 선생이라고 부르죠. 랍비 선생. 여기서 선생이라는 이 말은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서기관. 당시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랍비요 선생님입니다 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그냥 당신을 추대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겸손한 인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죠. 학식도 있죠, 권력도 있죠, 돈도 많죠,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인품까지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그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대중적인 지지도 받았죠. 유대교의 부유하고 귀족적인 지배계층이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완벽한 특별한 인물이에요. 니고데모가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어두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오죠. 왜 밤에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밤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부정적 상징 용어로서 영적 어둠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장 5절.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밤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영적 어둠을 상징합니다.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가 바로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잃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영적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자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어두움에 속한 자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지 못한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 거듭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속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23절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많은 사람. 24절에 모든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25절 사람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하죠.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처럼 니고데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뭐가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요한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그 사람을 강조했고 그 사람처럼 니고데모도 모든 것을 갖춘 자지만 그 역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께서 그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낮에 뭐 하셨을까요? 표적행하고 또는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논쟁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리면 밤에 어때요? 쉬고 싶죠.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잠깐 차에서 쉰다라고 하고 차에서 누웠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저보다 더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자 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허락하세요. 자,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특징은 거듭남이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자,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만큼 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로부터 찬사를 받으셨어요. 비록 올바른 시선으로 자신을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의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사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왜요? 중요하니까 논리보다 그 중요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할 때 진실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처럼 진실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멘이라는 뜻을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라라는 명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멘 진실로 두 번 외친 것은 이 거듭나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만나다,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세요. 본다라는 뜻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영생을 본다라고 그러죠. 이 영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생을 시각적으로 본다는 걸까요? 아니요. 영생에 참여하고 그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번역된 다시 또라는 뜻이죠. 이게 거듭이잖아요. 이런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아노텐이 사용된 모든 구절은 총 5구절인데 5번 나오는데 전부 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만 위로부터보다는 다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거듭남,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위로부터 번역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헬라어에 다시 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노텐뿐만 아니라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자, 팔린과 아노텐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조용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조용필 가수가 콘서트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뭔가요? 못 찾겠다 깨꼬리인가? 어쨌든 마지막 노래를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관객들은 그 마지막 노래를 듣고 조용필 씨에게 앵콜을 요청하면서 팔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조용필 씨는 자신의 노래 중에서 아무거나 다시 부르면 됩니다. 다시 부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라는 이 단어를 아노텐을 사용하잖아요. 다시 불러주세요. 앵콜을 요청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불렀던 그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야 돼요.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예수님이 사람이 아노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냐? 아무렇게나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의 그 방법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그 묘사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가 안 왔는데 그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바람이에요. 루하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사람을 창조할 때도 동일합니다.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 있죠. 이게 기, 여기서 사용된 기라는 이 단어는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루하우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흙은 뭐예요? 죽어 있죠. 죽어 있어요. 그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바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도 번역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흑암, 어둠이 나오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둠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그리고 바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본문 가운데는 어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5절, 3장 5절. 자, 이것을 생각하시고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나오죠? 성령 나오죠. 예. 첫 창조 그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창조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세례는 아니에요.
만약에 세례가 거듭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 낙원의 약속을 받은 강도는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외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세례 받으라는 얘기 없어요. 나아가서 구약 성도들 중에 세례 받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은 세례가 아니에요. 그럼 물은 뭐냐? 물은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이 물은 말씀보다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주겠다. 그게 뭐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 곧 성령. 거듭남은 성령으로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거듭남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은 임의로 붑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바람처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인식할 수 있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낙엽 같은 것을 보면 아,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를 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거듭난 사람만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민수기서에 기록된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방 무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3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입니다. 5절. 자,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자,
16절도 보세요. 23장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마사, 그 다음엔 이마사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24장 12절에 있었습니다.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하나님은 이방 무당을 사용해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을 선언하세요.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어디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킨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예요. 하나님은 일시적이긴 하시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서 새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100%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를 확증하시면 우리에게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생명이 움터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돌들에게 소리쳐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죠. 그건 뭐예요? 그 9가지 열매가 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것뿐만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 자, 여기도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씨는,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다시 본문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거듭남, 다시 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잖아요. 그 개종자들이 개종을 할 때는 우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새롭게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심지어는 자기의 누이 또는 어머니하고도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쟁도 벌이기도 했어요. 왜?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남의 개념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의 방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마지막 니고데모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더 이상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는 중생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떠났어요. 니고데모의 말도 보면 점점 짧아집니다. 2절에서는요 24개의 단어가 사용돼요. 4절에서는 18개의 단어만 사용되고 9절에서는 4단어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중생을 경험했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3장, 7장, 19장 3번 등장합니다.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소극적으로 변호해 줍니다.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중생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중생은 19장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숨겨져 있던 2명의 제자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굳이 니고데모를 묘사할 때 밤에 찾아왔던 이라는 단어를 쓰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니고데모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 100리트라는 약 33kg예요. 그 늙은 몸으로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몇 시쯤 나왔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고 유대인은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온 거죠. 그럼 그때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어요? 있죠.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낮에 무거운 짐을 들고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들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만 친인척들이 로마 당국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를 자신의 가족 무덤에 두지 않아요. 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결코 자기 무덤에 안치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관원, 종교가였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100리트라라는 이 향품은 그 당시 왕의 장례식에 사용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이때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 요한복음 3장 돌아가시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과거에 저 청년 예수가 나에게 했던 그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그 들림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예수께서 진짜 실행하셨고 실천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변화되고 헌신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달은 거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우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물린 자에게 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뱀은 자기를 지금 물어서 죽어가고 있는 원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창세기의 내용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그 뱀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꿰ν 그 뱀,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뱀을 보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쳐다본즉 살았어요. 뱀 때문에 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물린 자마다 본즉 산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뱀의 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거듭난 자는 변화합니다. 반드시 변화합니다.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머스트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돈도 많고 학식도 많고 인품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손을 낳을 때 자기 형상대로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원래 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자손을 만들었어요. 육은 육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반드시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고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한 니고데모처럼 반드시 변화합니다. 반드시 변화해요. 니고데모가 33kg의 이 향품을 들고 걸어갈 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세상을 향한 선포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당당히 그 걸음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적인 명령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